우리 이번 주간에 주셨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중요한 일꾼들을 우리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방법은 뭔가? 우리가 성경과 이제 개인적인 우리 간증 증거를 통해서는 제일 먼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확한 복음 이해와 복음 가진 자는 그 복음을 누리는 속에 당연히 해야 될 오직 유일성의 최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복음 가진 게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구나 하는 게 내게 임하게 돼요. 증거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내 속에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한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응답,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각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 되면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거를 모르는 부분들에 이 비밀을 전달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천명.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붙잡아진 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게 되고 그 복음 통해서 복음의 말씀 통해 되어지게 되고 우리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계속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계속 감동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계속 그 부분들을 마음이 입사시로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전을 몰랐는데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였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시간표를 알려주게 돼요. 또 세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건과 문제 속에 전에는 그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중대한 시간표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제 18장 마지막 우리 17절에도 보면은 이제 회당장이 이제 나는 이 일에 상관없고 너희들 법의 문제면 율법적인 문제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회당장 누굽니까? 여기 보면 소수대네를 완전히 뭐죠? 잡아다가 그 사람을 대표로 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나 사도된 바울과 그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로 변화된 거죠? 제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 응답을 예비 놓으신 그 부분들을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그 시간표가 다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안 부르지 나는 주님의 시간에 그 찬양을 참 많이 했거든요. 주님의 때 이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있든 없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복음의 누림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늘 찾아가고 누리고 그 시간표를 보는 거고 중요한 문제 왔을 때는 우리 집중해서 그분의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주인 되도록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보면은 중요한 우리 말씀이 제목 뭡니까? 우리가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법정에서. 이 유대인들은 참 말씀 우리가 지금 보면서도 필요 없는 것에 틀린 것에 이 잡혀가지고 스스로 본인들의 올무 함정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딱 뭘 모르니까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모르니까 저는 말씀 오늘도 준비하면서 보는데 이들의
상태가 지금 이 로마의 법정에 고발할 이전에 이들이 신분이 지금 뭡니까? 로마에 속돼 있잖아요. 진정한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매일 뭐죠? 이게 옳다 틀리다 여기에만 묶여 있어서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응답 속에서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응답을 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틀린 것이 자꾸만 우리가 뭐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옳고 그른다는 부분들만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문제가 있든 응답이 있든 사건이 있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참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복음의 구원의 감사가 문제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놓치고 문제 사건에만 묶여 있거든요. 뭐 가지고요?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참 응답을 못 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인 계획을 로마에서 이 로마 석국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참 복음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로마의 석국이 해방된 것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묶여 있잖아요. 로마 법에 뭐요?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굉장히 온간이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참 응답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진정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돼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틀에 늘 묶여 있는 겁니다. 올무에 우리가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도록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도 있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분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또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되지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날 향한 이 절대적인 계획이 찾지 못하니까 뭐냐면 그때 일어난 사건과 응답과 문제 해결과 또 그 속에서 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 되지 실제 복음 누림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간표를 인도받는 것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안 되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부분에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끌어들이는 말씀을 거기에 나에 맞도록 적용시키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고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분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있는 주의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구나. 근데 사단은 나를 그 문제에 잡혀 살도록 나를 창 3장, 6장, 11장으로 끌어갔구나. 여기에 대한 것들이 어느 날 딱 발견되는 진리가 발견되는 순간 내 눈이 확 열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속박했던, 나를 묶였던 불안, 두려움,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들이 언제 거기서 내가 자유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그러면 다 끝난 거구나. 이게 오직으로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율색응답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실제 내게 진리로 와지고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되진 응답이 온 거예요. 율성의 응답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이걸 이 비밀을 알까요? 실제 이 영적인 문제, 이 부분들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잘못된 생각, 믿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행복하지 않고
조건으로 행복하는 건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앞선 것보다 내 생각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내가 왜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역사거든요. 그 임마누엘이 우리의 최고 누림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면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갈 겁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나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때는 광야도 있을 수 있고 사막도 있을 수 있고 때는 여단도 있을 수 있고 여리고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셔야 될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지로 우리를 시간표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한 시대를 살 일꾼이랄 때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참 복음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계획 속에 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긍답을 누리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찬양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3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저 어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실현을 했는데 또 오늘 찬양하면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뭔가를 전도대상자가 어디 있지? 하나님 계획이 있지 어디 있지? 그거 보려고 있지 마. 왜냐면 제가 이제 어제부터 프리지오하고 정한조공하고 제가 이제 화요일날 끝나고 바로 가서 점심도 거기서 제가 이제 사 먹으면서 이제 식당도 들어가 보고 분석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는 여기서 시간 좀 늦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기도처를 정하려다가 그냥 시간이 우리 2시 모임하고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집에서 나올 때 기도처가 오늘의 현장 할 때 어린이 구원의 길, 어른 구원의 길을 제가 이제 훈련가 샀거든요. 우리 코팅된 거를 교사를 한 사람 주기로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에 들고 거기 있는데 이제 그거를 차에다가 차 옆자리에 놔두고 그 두 가지 쏙 빼놓고 온 거예요. 근데 제게 애기 엄마인데 애기 엄마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요. 멍해가지고 유모차를 끄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신적으로 좀 저기 할 정도로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이 구원의 길을 아기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라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데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뭐 듣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매개체예요. 그 애기 엄마가 교회 다니든지 아니든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무슨 실수야. 근데 또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게 싶어서 이제 그분한테 계속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굳게 닫혀 있는 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오늘 찬양 부르는데 제게 네가 하려고 그래. 뭘 보려고 그래. 너가 성삼한 누구에서 빛이 비춰지면 보여지게 되는 거야. 이게 찬양하는데 제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딱 약속으로 붙잡고 그렇구나. 있는 곳에서 제일 먼저 전에 내가 했듯이 우리 개병원 했듯이 우성구에서 했듯이 공단에 가서 했듯이 그 현장에 가서 있는 장소를 정해놓고 먼저 언약적 기도하자. 늘 말씀에 제가 전달하면서도 현장 속에 들어가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제가 또 잊어버려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네가 하려 하지 말고 빛을 비추면 돼. 빛이 비춰주면 흑암이 떠나게 되고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후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나와 교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지. 이게 또 오늘 답을 주면서 거기서 내가 뭘 얻는 거죠? 또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자꾸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나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어두워져요. 그게 창 3장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흑암이에요. 우리가 흑암에 지배당한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흑암 배경이 덮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일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그 다음에 잘못된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이런 데서 우리는 뭡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내일 체질이 뭡니까? 의식주. 조금만 하면 뭐 없다, 힘들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문제다. 우리는 늘 이야기했잖아요. 10가지 비밀 중에 우리는 역발상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살리는 자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숨은 계기를 봐야 되는데 늘 우리는 현실과 사실만 막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사실과 진실만 보면 그냥 불신자들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죠? 영적 사실과 거기 하나님 숨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고, 실제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지 하나님 절대적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습관화되어 있는 종교 생활을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무서운 겁니다. 이 율법, 제도, 전통에 묶여서 지금 이상말을 해서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한다고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총독이 왔거든요. 기회는 있듯하고 하는 겁니다. 그 총독이 어떻게 돼요? 거기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행정적인 일의 어떤 사회적인 제약이고 법이라면 내가 강약인데 너희들 전통이고 법이면 내가 강약하지 않겠다고 내칩니다. 하나님 계획이죠. 개인 해당자만 두드려 맞아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일단은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중요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또 중요한 일꾼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나오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가면 습관들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맡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의 그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생명 안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고요. 그 생명 안에는 매일매일 성령의 새로운 감동과 역사가 있고, 늘 내가 전도자이고 복음 전하는 자인데도 현장 가면은 늘 내 생각에 습관에 묶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찬양 속에 말씀 속에서 계속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걸 다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 굉장히 평안함이 오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하는 거 빛이 비치면 되지.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내가 해주는 파수망대만 되면 되는 거지. 그 현장에서 파수망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막 있다면 누굴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보니까 안 보일 수 있는 거고 답답할 수 있는 건데, 현장에서 파수망대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빛을 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세 번째는 지금도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들이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서 되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없이 자꾸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 또 부분 속에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대한 죄악, 그 다음에 흑암의 배경, 이 사단 지옥 배경들이 계속 자리 잡으면 우리가 자유 없는 게 아니라 지옥역처럼 우리에게 뭔가 부담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잡히거든요. 우리는 실제 재앙과 사돈,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습관적인 그 잘못된 체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우리 문제에 새길되는 창3장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권세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거 벗어날 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버릴 거거든요. 그 버릴 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뭐가 제일 먼저 보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절대 망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자녀입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일대지의 세 가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게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뭐합니까? 실패한다 사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장 3장, 6장, 11장 가지고 성공해도 그들 실패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시대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복음과 말씀으로 빠져나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왔다는 것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제 같이 운동하신 분이 자꾸 저는 이제 목사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하면 당장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어깨가 아픈 부분들에 이제 펜을 쓰거나 우리 그 마이크를 잡으니까 그렇다 했더니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왜 마이크를 잡냐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목사예요. 그랬더니 무슨 목사? 부목사예요? 뭐 모르고 교회 다녀봤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아니요, 개척에서 담임 목사였더니 그러더니 그 당장 이제 인사하고 그래 잘 가 그렇게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가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잘 가도 되나?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거기 가실까 봐서 그런다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는 기준과 저는 이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막 부침개 붙여주면 교회 갔다가 뭐 촉발 되면 저리 갔다가 뭐 이렇게 행사하면 갔다가 가서 교회 가서 일 도와주고 이런 분이세요. 이거 완전히 종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완전 불신자인데 이제 그들이 보는 기준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같이 영향을 받게. 이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지 그 불신자 속에 있으면 창세기 6장 11장 영향을 다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지는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본인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근데 저는 한치 건너서 그분들 보면 안타깝죠. 늘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이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복음이 진짜 참 행복을 진짜 왜 아픈지 왜 이렇게 아픈 거 시달리고 있는지 답을 주려고 하는데 한 2주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서울로. 근데 이제 오늘 내가 답을 줘야 되겠다 하고 가면 안 와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평안하다는 것을 늘 입에 달아는 게 습관적으로 가는 게 아프고 힘들고 나는 막 일찍 죽을 것 같고 이게 말이 이분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런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들의 기준 뭐냐면 창3장 6장 10절 이걸로 늘 표현해요.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습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기준이 뭐냐 창 3장 6장 11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 어제 핑퐁mom에서 전사님 고백했던 것은 날마다 우리 구원에 감사 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행복의 기준과 사명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가진 거 있든 없든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종교 생활인 것들을 버리게 되면 그게 찾아집니다.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올바른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게 이런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뭐죠? 운명을 찾잖아요. 그래서 뭘 찾아가요? 무속과 종교와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 섬기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니라 그걸로 파생되는 영적 문제가 지금은 시대의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이 문화 속에서 보이는데 무속, 점술, 우상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의 문화로 그들이 받아들여서 엄청난 뭡니까?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3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파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지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평일 RTC와 우리 랩런트와 우리 중고 토요 RTC는 계속 전달하잖아요.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프리메이슨 활동 이야기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들은 잘 몰라도 이 아이들이 중년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에서는 그게 들은 게 얘들 속에는 분별력이 된다니까요. 계속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알려줘야 돼요. 각인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문화가 나와서 그 속에서 뭡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냐면 이미 여기서 우리 빠져나왔잖아요. 영적인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장립게 되는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불신자 상태에서 늘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불신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순간순간 우리가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에서 우리 뭡니까? 날마다 해방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벗어난 다음 해야 될 누릴 축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12가지 문제 틀에서 벗어나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도 하나 놓고 이제 이 주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보 주고 그 다음에 전도지가 필요한 전도지 하면서 계속 만나진 모든 사람 속에 됩니까? 진단과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얼굴에 써있어요?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표는 나지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메시지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찾아지는 게 내가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나는 그 속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나도 모르는 이 종교생하는 자들은 날마다 이 부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자녀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녀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자녀이잖아요. 근데 왜 12가지 문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종교생활에서 그런 거예요. 자꾸 종교생활 사람과 똑같아서 그런 거죠. 우리는 여기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답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면 보여지는 세 번째 응답이 답을 아는 자로 바뀝니다. 답을 아는 자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가 제가 서로 얘기해도 예수가 누구를 하시는 거? 그리스도는 오직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다?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그 답을 낸 자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걸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 속에 있구나.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서 나와 관계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재창조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요. 새로운 나를 보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하게 되고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돼요. 중요한 이걸 어떻게 체험하시면 되겠지만 오직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되는 이 축복은 모든 우리 인생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걸 보고 우리가 천명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뭡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아는 걸 보고 우리가 소명 그걸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명입니다. 제가 서른할 걸, 세 번 되지 할 걸 다 했는데 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은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 운동은 한 시대를 살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응답 받아야 되겠죠. 예. 우리는 망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응답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붙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지 마태복음 10장 1절 40절 뭐죠? 전도자에게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그
그 상을 잃지 않는 만큼 하나님은 한 시대에 우리 부름받은 일꾼들을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망하는 자, 답이 없는 자, 스스로 뭡니까? 속이는 자, 그 속박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로마에 속국된 게 아니라 창세 3장 12가지 문제에 속국된 거예요. 그 속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으로 벌은 초대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움직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응답 속에는 한 시대 살 일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0절 2절은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있뿐 아니라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기를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제자 삼을 응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것을 내 삶에 내 인생에 편집, 설계, 디자인,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저는 이것만 딱 붙잡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제자 찾게 해주세요. 성취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만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시고 말씀 전하다 만나게 하시고 문제 사건 속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 끝까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도 이 현장에 지금 성취돼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그 속에 숨은 제자를 이 사건 속에 찾은 사람이 바로 소수대입니다. 예, 중요한 일꾼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바울에게 역사하신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 속에서 어느 날 사건과 일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증거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또 우리 문제 속에서 떠나신 축복 속에서 이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서 우리는 한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일꾼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요한 일꾼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생활, 성령이 인도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답을 주셔서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 이 천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내게 있는 종교성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잘못된 것, 틀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신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다가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